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아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지난주에는 거의 그 내용이 끝났죠. 하지만 일본어로는 기도하는 아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오늘까지 기도하는 아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책의 내용 플러스 알파로 기도에 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여인들 그리고 아내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기도를 해야 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주세요라고 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또 높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 사랑, 은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아내는 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 또 사랑, 은혜, 능력으로 충만하게 변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아내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도 변화시킵니다. 일본어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가정에 불성실한 남편에 대해 아내 엘리자베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 가정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배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옷장을 기도하는 장소로 정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다툼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예전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기도처 옷장을 보고 많은 말씀과 기도의 말씀을 보고 감동한 남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으로 인한 행실, 깨끗한 행실로 남편이 변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실이 몸으로 나오게 되는 데에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있었듯이 먼저 지혜 있는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비난하기를 멈추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아내교시의 일본어 책을 보면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해도 사람을 비난하고 악담을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이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투를 버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기를 멈추고 정죄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덧 비난하고 정죄하던 입에서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아내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아내 되시는 분들 항상 걱정이 많으시죠. 자식 걱정, 또 생활 걱정, 남편 건강 걱정, 항상 걱정하시느라고 여러분 자신들도 걱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의 수고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분들 중에 이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집에 가서 우리 아내분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항상 우리 자녀들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우리 생활을 위해서, 또 직장과 또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염려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그런 남편분들의 위로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도 아내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축복하는 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각자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마음에 항상 걱정, 근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에 보니까 기도하는 아내는 걱정하지 않고 또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안감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 불안한 그 말이 가정의 아이나 남편에게 전해진다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말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불안아 나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도는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근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근심을 위해서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도 변화되지 않고 왜 남편도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응답 받지 못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기도의 핵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다, 또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하였던 기도, 그거를 말할 때도 사용되었고, 또 에베소에서 2시간 동안이나 고함을 지르면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 그럴 때도 이런 같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중언부언 기도한다,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죠. 성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는 자세로도 기도하고,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로도 기도하죠. 이런 기도는 그냥 듣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듣기 좋은 기도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과 같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 모범적인 기도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아내로서 아주 모범적인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1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과 분인나 여종으로 인해 오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한나의 고통의 상태를 묘사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한나의 그런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상황들, 또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괴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울음으로 터졌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이런 묘사는 한나가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려드리고, 또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괴로워서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거룩하고 또 온전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나가 본문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드러내서 기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처럼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을 세상이나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으면서 또 솔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한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자녀로 인한 눈물의 기도, 또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눈물의 기도, 또 시댁에 대한 눈물의 기도, 또 그 마음의 고통, 괴로움, 또 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고통과 울분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다음 단계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경건하게 키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나는 자신의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근본적인 원인자인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종종 잘못된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가 있냐면 바로 조건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부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게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맹세한다, 그것은 서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간절한 서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깊이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써 있듯이 의심은 기도의 응답을 뺏어갑니다. 의심은 기도의 응답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선을 이루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묵묵히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이렇게 써 있는데, 한나는 만약이라는 가정법 구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11절에서 한나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한글 번역에서는 저를 기억하시고 라고 써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얻을 권한이 없는 종입니다라는 아주 겸손한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주체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간구를 계속해서 나타냄으로써 2번, 3번 하면서 굽어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신뢰, 긍휼함,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겸손하게 만약에 이런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나의 상황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뿐만이 아니라 종이 그 분인나로 인해서 그 관계에 대한 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서원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조건부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아주 겸양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만이 아니라 성경은 모범적인 기도의 형태로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기도한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 10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응답이 늦어지지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 일하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한나도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은 마지막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그 한나의 괴로운 마음,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마음에는 즐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즐거운 마음, 믿음으로 약속한 그 선을 한나는 지키게 되죠. 또 그 믿음으로 선한 것을 지킨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범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안에서 가정일도 하시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아이들 방학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어려울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보다 조금 늦게 자더라도 우리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보다 늦게 자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개인 기도하고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켜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내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또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방 기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 찬양하고 소리 내어서 또 기도하는 것, 또 소리 내어서 말씀 읽는 것. 이 골방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해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그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골방에서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족조차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얘기를 하나님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 우리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지 남는 시간에 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죠. 남는 시간에 아마 운동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남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내어서 우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나누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한적한 시간, 그런 쓸쓸한 시간대에, 미명한 시간대에 혼자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메섹 거리에서 3일 동안 혼자서 골방에 갇혀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오늘 책에 있었던 예화에서도 엘리자베스, 그게 바로 골방 기도죠. 그 기도하는 안에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영은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고통이 되면 안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나 축복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아이의 양육, 또 남편, 우리의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기도하는 안에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임재 안에 거하면서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안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그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깊은 말씀 나누는 은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염려와 근심, 또 생활을 위한 염려와 근심, 또 남편에 대한 걱정, 또 믿음과 또 가정,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아내들 항상 수고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 이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또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고통의 기도, 우리 아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기쁨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아내들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